에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그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전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헛된 신뢰, 헛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믿음과 신뢰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면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3분의 1이 죽은 이 병을 치료하려고 그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생닭을 상처에다가 막 문지른다든지 아니면 거머리로 하여금 피를 빨게 한다든지 거머리가 빨리 피를 빨아가지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똥과 오줌으로 목욕을 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뭔가 악한 것을 죽이느라고 똥과 오줌으로 목욕을 하는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 또 종교적으로는 신한테 자비를 구한다고 자기 몸을 막 때려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의학에 발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의지했지만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헛된 믿음이 참 문제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의학에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아니 몸에 병이 들었는데 거머리가 피를 빨게 하면 더 독이 들어가고 더 일찍 죽죠. 아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매를 때리면 더 힘이 어서 더 죽죠. 이 헛된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헛된 믿음, 헛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과 8장 3절까지는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는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성전 설교. 여기 2절에 보면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집 문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에도 똑같은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26장에도 성전 뜰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성전 설교. 아마도 여호야김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에 그것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개혁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는 이제 그 개혁의 흐름이 약해져가지고 나약해졌어. 이제 슬슬 개혁시킬 때의 정신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 제사 드리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이 문을 통과하면 여기가 성전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 가면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5편이나 24편에 보면은 성전 입장 예전이 있습니다. 성전 입장 예전. 성전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복종을 다하겠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예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지금 성전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문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때는 절기 때입니다. 절기. 순례자들, 먼 곳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 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려 올 때에 성전 문 앞이 가장 북적북적됩니다.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이 많을 때 설교하라는 겁니다. 이제 성전문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앞에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앞에서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해도요 성전 안에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전 안에만 있으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번영시켜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예루살렘 땅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전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십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 성전 안에만 딱 들어오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야. 죄를 많이 졌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들어오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들의 잘못된 헛된 신뢰를 성전 문 앞에 서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기 들어가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안 믿는 분도요, 여기 교회에 들어오실 때 어떤 분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 밖에서 막 옷차림 막 이래도 교회에 들어오시면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좀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안 믿는 분도 그래요. 안 믿는 분도. 그래갖고 막 여기 강대상 함부로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되냐고. 막 그렇게 공사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거 올라가도 되네요. 뭔가 이렇게 신이 내려칠까봐. 그런 마음이 있네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행하면서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만 다니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복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어가지고 절기 때만 되면 무릎을 넣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요란하게 제사를 행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도 낭독을 하고 십계명도 낭독을 하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또 그래요.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형편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향해서 전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작정
잠깐 모여라, 돈 내라, 교회 듣자. 우리나라에 있는 거 모여라, 돈 내라, 교회 듣자. 얼마나 교회를 잘 지는지 몰라요. 거리 다니다 보면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 윗집 아랫집 다 있어.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다 있어. 아니 얼마나 십자가 많은지 몰라. 외형적인 건물,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만 늘리고 화려하게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알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외형적인 건물, 외형적인 것, 화려한 것,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것만. 뭔가 외형적으로 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게 다 미신적 사고예요. 미신적 사고. 옛날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당에 가보면요, 화려합니다. 그 앞에 가보면 괴물 같은 모습을 한 것도 있고요. 요란해요, 요란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신이 사는 것은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다 미신을 섬기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헛된 신뢰, 헛된 믿음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유다 사람들의 죄악. 유다 사람들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많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잘 되게 주시겠다. 그 말씀은 이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압제하지 않고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러한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통과해갖고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밖에서는 뭘 행했습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요. 무죄한 자의 피를. 무죄한 자를 죽입니다. 사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법적 살인. 무죄한 자를 갖다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 문 앞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쫙 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또 9절에도 나와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십계명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 다음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니 이것은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1계명과 2계명. 그 다음에 아까 도둑질부터 시작하는 것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한마디로 10계명 안 지켰다는 거야. 10계명. 10계명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왜 이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까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리 떠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한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십계명도 안 지키고
약자들도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불안하고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서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안에 들어가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이 모인 이곳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밖에서는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온갖 죄가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편안을 얻고 가서 또 죄를 짓는. 그게 도둑의 소굴이에요.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 아닙니까? 도둑들이 모인 거예요. 도둑들이.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받아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밖에 나와서 힘을 얻어서 또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해 보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이에요. 근데 죄악을 저지르면서 성전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경건한 척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놈 또 나왔다. 시건 또 물건 훔치고 남은 미워하고 싸우고 사람 죽이더니 또 나와서 가증스럽게 또 짐승을 바치면서 또 제사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보았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다 안다. 네 속을 다 안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외식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유년부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요 거짓말을 어른들 앞에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해요. 진짜처럼. 진짜인 줄 알았어요. 하도 거짓말을 잘해요. 진짜가 진짜. 나중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거짓말 이제 벌써 알아요, 내가. 미리 다 알아봤어요. 거짓말 할 줄 알고. 그런데 아주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도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유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유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죄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기분이 좋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왜 세 번이나 얘기했냐면 그들이 마치 미신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했다는 거야. 주문을 외우듯이. 여러분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바라바라바라 주문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문을 막 외우는 거예요. 자기 심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바라바라바라 하면서 그 주문을 외우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여기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다. 지켜주긴 뭘 지켜줍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둑의 소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곳이고, 다윗과 그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여호와의 성전이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아무리 누가 쳐들어와도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으면 다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보호받긴 뭘 보호받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보란 듯이 무너뜨렸어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지켜주긴 뭘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도둑의 소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오늘날도 화려한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떠나 계세요. 그러면 그 화려한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면서 지켜줄 것이다. 8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 헛된 거짓말이다. 무익한 것이다. 이득이 없는 것이다. 무익한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믿음, 헛된 신뢰다. 무익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뭘 또 착각했죠?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내 앞에 섰다는 건 그냥 서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충성한다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은 다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척, 충성하는 척만 하고 거룩한 척만 하고 들어와 있으면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청교도가 참 좋은 진리가 많아요. 청교도 신학이 참 좋은 진리가 많고 우리나라도 청교도 신학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청교도가요 인디안한테 행한 것은 아주 잘못돼요. 밖에 나서 인디안 실컷 죽이고 와갖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대. 그게 뭡니까? 밖에 나서 인디안하고 막 전쟁하고 실컷 죽이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대.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교도가 좋은 점이 많아요. 좋은 점이 많은데 이 추수감사절도 청교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를 갖다 너무 미화시키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미국의 역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밖에 나서 인디언 쫙 죽이고 와갖고 추수감사절 예배 거룩하게 드린대요. 그럼 하나님이 잘도 받으시겠죠. 잘도 받으시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미국의 총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 줄 아십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말씀드립니다. 인디언을 죽여서 그래. 인디언을 죽여서 그 죄값을 난 치른다고 생각해요. 총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수만 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여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가증한 얘기.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끝이다. 내 생활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끝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지만 그의 행위를 고쳐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세 번째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3절에 보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성전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좋은 길과 행위를 만들라는 뜻이 문자적으로 너희의 좋은 길과 행위를 만들어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경건한 척하고 형식적으로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지 말고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곳에 살게 하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 3절 끝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 조상에게 준 약속하신 그 땅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그토록 믿는 이 땅, 이 성전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떠나세요. 소망이 없으니까 떠나세요.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떠나신 다음에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 그러나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너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경건하게 생활하고 성전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무죄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만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믿은 지가 오래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예배 한번 빠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주일 한번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물론 빠진 적도 있지만 주일 한번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맨날 가난합니까? 그런 생각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요. 또 직분자로 있었다고 오랫동안 예배 참여했다고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헛된 믿음에 빠진 이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옛날에 어떤 분 전도할 때 보니까 안 믿는 분이 전도할 때 보니까 교회 좀 나오십시오.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좀 괜찮으면 자기도 다니고 싶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뭔가 변화가 있고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러면 다니고 싶대요. 근데 자기 친구 보니까 전혀 변함이 없대요. 항상 일관되게 나쁘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심지어 뭐 직분자인데도 똑같이 잘못을 행한대요. 그러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남에게 욕하고 그런데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만 또 그 사람이 또 받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중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행하고 올바로 행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복과 번영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성전문을 안 들어와서는 안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